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사울 왕이 마온 광야에 숨었던 다윗을 찾아왔어요. 산 하나를 두고 산 이쪽에는 사울 왕의 군대, 산 반대쪽은 다윗의 사람들. 이제 산만 넘으면은 이제 포위에서 잡힐 그런 위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쫓고 쫓기는 다윗이 이제서야 사울 왕이 잡히느냐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전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령이 한 사람이 뛰어나 가지고는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레셋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다윗 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돌아가서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도 보존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또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마온 광야가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엔게디 광야에 갔을 때 또 다윗이 또 피난을 해서 다른 광야로 갔습니다. 엔게디 광야를 갔는데 거기에 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울 왕이 이번에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이 광야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 왕도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너무너무 병적으로 집착해서 죽이지 않고는 못 사는 그런 심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가다가 이렇게 용변을 보고 싶어서 찾다가 겉에 길가에 굴이 있어서 그 굴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용물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몇몇 사람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과 사람들은 아마 정찰하러 오지 않았겠어요? 정찰하러 와서 이제 군대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뭐 이렇게 판단하려고 이렇게 거기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굴에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그렇게 옷을 벗고 이제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속 깊은 속에 있다가 사울 왕이 들어와서 이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원수를 다윗 너에게 맡길 때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원수 사울 왕이 저렇게 홀로 굴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 손에 있으니 가서 치시고 다윗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고 홀로 굴 쪽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볼 때 돛을 놓은 돛의 끝부분을 끝자락을 잘라서 조용히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안 죽였냐? 이 죽이면 이제 이 떠돌이 광야 생활 접을 수 있는데 왜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해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판단을 했어요. 분별해서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6절입니다. 6절. 오늘 말씀 6절 벌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모든 것이 가하다 해서 아무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곁에 있던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도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실 터이니 나는 거기에 손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겉옷만 자르고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나가니까 다윗과 그 신하들 또 따라서 굴 밖으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멀리 갔을 때 뒤에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을 불러요. 내 주 왕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뒤돌아보니까 다윗이 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의 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이 너무너무 강한 용사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이 더 많다 보니까 야, 이거 판세를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 왕을 치고 왕국을 빼앗으려 하겠구나 하는 이 말들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백성들의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원천은 사울 왕 자신에게서 나와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저놈을 살려두었다는 내 왕위도 위태롭지만 내 아들 요나단도 왕위에 오를 것이 힘들 것이다 싶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다윗을 잡아서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어쨌든 이것을 알았지만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것을 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절대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그 다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과 대결한 적이 없습니다. 피하기만 했어요. 대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 손에 든 옷자락을 내보여줘요. 자, 보십시오. 이 옷자락이 누구의 옷자락인지 보십시오. 했더니 사울왕이 자기 옷자락을 보니까 베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굴 안에 있었는데 사울왕을 죽일 기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손대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베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내가 결코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왕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사울왕이 마음이 급변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자,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윗을 학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고 선대해 주니까 다윗은 사울 왕은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어렵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고 자기가 불의하다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사울 왕의 염려와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20절이에요. 20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하고 있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나 신하들의 마음을 쭉 살펴보건대 확실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다윗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려준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넘쳐요. 그래서 설령 다윗이 자기 목숨은 해하지 않는다 그래도 자기는 늙어서 죽는다 그래도 자기 후손들의
후손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조차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왕이 되더라도 내 후손은 손대지 않겠다고 지금 맹세해 주면은 내가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겠다. 맹세를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절대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후손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울왕 앞에서 맹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를 들은 사울왕이 가서 마음을 바꾸어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사울왕이 군대에 이제 부대 신하들에게 갔을 때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그죠? 야 다윗 저기 있으니까 빨리 가서 추격해서 잡아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악령이 다스려지고 않아서 그런지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다윗에게 선의롭게 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나니까 다윗은 그 마음속에 그날 있었던 일들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떠오르게 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왜 자꾸 그들은 내가 사울 왕을 해하고 이 왕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한 사람으로 자꾸 비춰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계속해서 나를 추격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지요. 내가 죽이고 싶었으면 이번에 죽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날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시편 7편으로 추측이 돼요. 시편 7편의 9절하고 10절 말씀, 9절하고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이 이렇게 정직하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오해와 이 잘못된 소문 속에서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판자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부분을 신뢰하면서 고백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칼이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미 화를 당기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솔직히 괴롭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쫓겨다니고 내 고생하고 내 수고하고 오해를 받고 무익하고 무능하다는 것까지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런 믿음의 고집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느리고 더디 누워지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믿음 가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 믿음을 고수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믿음의 쉬운 길을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둘러갈지라도 또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이 맑아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을 수 있게 되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온 광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엔게디 광야일 수도 있는데, 이 광야에서 굴에서 피해 있을 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계가 되어서 또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당시 굴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굴에서 다윗이 기도 드릴 때 그때 당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이거든요. 시편 57편 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게 보면 고난하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흔들림이 있거나 의심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지만은 놀랍게도 다윗이 의심하고 또 마음이 흔들렸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마음은 확실히 확정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은 확정되고 진짜 한 번 더 강조해. 또 확정되고 진짜 확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그 말씀에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밤과 같은 삶의 여정을 지내고 있지만은 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어두움을 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참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불평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또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거부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게 보통 인지상정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다윗은 참 어렸을 때부터 시편 23편을 기록하는 것부터 놀라운데,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굴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확정된 마음으로 드린 찬양을 한번 들어봅시다. 9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말이 우리 기도말 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늘을 이렇게 보고 살고 있지만은 오염된 하늘 때문에 별들이 아름다운 은하들이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광야에서 하늘에 보면은 하늘이
소년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런 고백 익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런 기도말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믿음의 범주가 지경이 굉장히 넓고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가지만은 다윗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 세세 오랫동안 우주 만물을 지고 운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침에 떴던 그 별이 또 다시 뜨고 변함없이 움직이는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시간이 오래 더디 걸리더라도 저 별이 이동하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윗은 기다리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다윗의 기도는 확정된 마음이 드리는 거, 확정된 마음의 기도다. 다윗의 기도는 확정된 마음의 기도다.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뢰 속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기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확정된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